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구정이 설인 것 같아요. 구정 세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25는 70군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이 70제자, 70현장, 70나라 세우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종교와 복음, 종교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 대개 38에서 한 40 이렇게 이제 공기를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한쪽 바퀴가 자꾸 압이 떨어져요. 19, 17 이렇게. 그래서 가서 타이어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타이어 이상이 없다면서 공기 압을 좀 에어를 보충해 주더라고요. 그 뒷날 또 압이 줄어들었어요. 또 갔어요. 또 가서 전번에 했는데 또 하나 또 조사해 보니 괜찮다고 또 넣어줘요. 또 뒷날 또 빠졌어요. 약간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집 외에는 타이어를 교환하지 않는다. 이 집에서 늘 타이어 교환하는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오는데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좀 진단해서 봐라. 알았다면서요. 그 사장님, 제가 거기 가면 사장이니까 힐이 금이 갔네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금이 간 게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그은 자국이야. 좀 정확하게 봐라 그랬더니 또 빼보더니 힐은 문제가 없네요. 그래요. 이상하다면서 이래 하더니 이제 좀 전문가가 와요. 전문가가 오더니 이 타이어의 안쪽에 약간 있다면서 그거를 이제 빼빠지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니까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무슨 얘기냐?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 진짜 문제를 모르고 에어만 계속 보충하면은요, 계속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오고 그래요. 진짜 문제를 잡아야지. 진짜 문제가 뭔가?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문제, 그거는 우리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머리 아프다. 이런 게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오늘 여기 머리 아파서 교회 나오신 분은 가서 약 사 드세요.
혹시 사업이 부도가 났다. 그것도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문제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몸이 너무 아프다. 그것도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문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은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더라도 그 사람 당사자가 죽어버리면은 그 당사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가족들에게 그 문제가 양도되는 수는 있습니다만은 죽고 나면은 죽은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돼요. 그런데 죽어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죽어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죄라니까요. 누가 그래요? 그렇죠. 누가 인간 문제가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떠나? 아니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 문제라고 그러니까는 고개 끄덕끄덕 한다니까 언제 만나기나 했어? 떠나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출생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것을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죄가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주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진리를 얘기하자면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이거 하나만 먹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딱 하나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합니다. 그렇죠? 그게 죄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엘리트야. 성공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아주 인격자야. 누가 봐도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니 딱 하나만 안 해.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압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먹지마,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무한한 세계의 능력도 같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혼은 죽고 삶은 한계에 갇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네 이마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땅도 저주받고 한계에 딱 갇혔어요. 창세기 6장 1절 4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계에 딱 갇힌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무한계예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선택합니다. 무한계에 딱 갇힌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바벨탑 쌓으면서 뭐라 하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대단한 것 같죠? 그게 한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야 무한계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건 줄 알죠? 한계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영혼은 죽고 삶은 한계에 갇힌 겁니다. 이게 개인에게 와버린 겁니다. 개인이 틀에 탁 갇혀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마귀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신분이 됐다니까. 신분 못 바꿉니다. 이 신분은요. 요즘 엄마 성씨를 쓰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엄마 성씨를 쓰더라도 원래 씨는 아버지 씨요. 못 바꾼 겁니다. 아버지가 김씨면 엄마가 박씨다. 그래서 박길동이 해도 그 김길동이요. 그 씨는 못 바꾸는 겁니다. 소속, 신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귀 자녀라 영적 상태가 우상숭배하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다. 자기 아비를 섬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아비를 섬기지 다른 아비를 섬깁니까?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는 것이 곧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제사한다고 하지만 예배드린다고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 아비니까 마귀를 섬기는 것이 제사예요. 그게요. 전에도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마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요. 할아버지 내 부모가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사람이고 살아도 사람이에요.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감자가 썩으면 호박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썩은 감자지. 감자가 썩어도 썩은 감자지 호박이 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죽어 사람이 귀신 됩니까? 원래 사람인데. 원래 귀신, 타락한 천사,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악령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부모처럼 찾아온 거예요. 그게요. 그걸 자기 부모라고 섬기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 섬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귀신 섬겨도 잘 되겠어요? 출애굽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했는데 세상 나라의 가치는 의식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의식주 풍부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단의 나라에는 사람을 많이 죽여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섬기면 섬길수록 재앙이 오고 사단은 섬기면 섬길수록 죽음이 찾아와요. 그게 사단이 축복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사단의 가치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단을 섬기면 섬길수록 재앙이 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은 어떻게 되겠죠? 마음은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은 늘 무거워. 마음이. 아까 우리 렘넌트 와서 재밌냐? 재미없다 하더라고요. 또 물어봤어요. 재미없냐? 재밌냐? 재미없어. 아니, 이 일은 힘들어도 내 마음 속에는 감사함이 있잖아. 그렇죠? 얘기했어요. 나도 힘들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보다 네가 더 힘들겠냐? 내가 네보다 더 힘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병원의 환자들은 좀 이따 퇴원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퇴원도 안 해.
태어나고 계속 같이 있으니까요. 힘들어. 힘든데 내 영혼 속에 감사함, 내 영혼 속에 즐거움, 내 영혼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혼은 죽고 삶은 한계 속에 갇힌 사람은 마음이 늘 무거워요. 마음 자체가. 우리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한계는 어려워도 여러분 영혼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기다가 또 영적인 상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통제할 수 없도록 영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통제가 안 돼. 거기다가 삶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영적 문제로 생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예수 믿고도 그러면은 암도 오기도 하고 예수 믿고도 불치병에 걸리는데 이것도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암이 찾아왔다. 불치병이 왔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어지고 여러분 속에 마음에 평강이 없어진다는 불신자 상태에 잡힌 거예요. 죽을 암이 걸리고 불치병을 걸렸을지라도 암은 걸려 있지만 병이니까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곧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고 나면은 영원한 멸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번 구정도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죽으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나지만 죽어도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게 죄다. 죽기 전에 죄 해결하고 가라. 그렇죠. 죽기 전에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받고 가야 돼요.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게 죄예요. 거기다가 후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 얻지 못하면은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돼요. 후대에게. 이것이 인간 문제, 세상 문제의 뿌리, 모든 문제의 원인,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뿌리,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그 폭발물에 뇌관을 뽑아버리면은 그 폭발물이 형체는 폭발물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실탄에 화약 제거해버리면은 아무리 뇌관을 두드려도 총알 안 나가요.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형태와 상황은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사함 받은 자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예수 믿고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생겨요. 이 세상 육신 입고 사는 육신세계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고도 목사님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뇌가 없는 폭발물하고 같아요. 화약이 제거된 실탄이에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형태는 똑같다니까. 이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할례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 문제를 오늘 15장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더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게 이거를 모세의 율법에 전례된 할례 받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여러 가지 규범, 규례, 절기, 안식일, 수입의 11조, 저 베냐민 바리새인 기도처럼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은 행위,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인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죄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뭐가 먼저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먼저 있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죄 문제 해결되겠냐 말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이미 있었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빨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먼저 있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을 지킨다고 어떻게 죄가 해결되겠냐. 죄를 해결해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얘기가요, 교회 안에서 있는 얘기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럼 여기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라고만 얘기했지만은 모세의 모든 법을 얘기한 규범을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할례가 구원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되 할례도 받아야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전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틀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그러면 종교에서 복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종교에서 복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 첫째, 죄에 대하여. 법을 지키고 행위를 강조하는데 신앙의 기준을 삼는다면 그게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제사함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먹지 마, 먹는 날은 죽어, 죽는단 말은 그 형상 잃어버리게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그걸 먹고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회복시킬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제사함 받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간이 뽑힌 폭발물하고 똑같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약이 없는 실탄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어디까지 믿는 것이냐? 제사함, 그게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나스럽다. 너 나하고 질이 같은 질이 됐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갭이 없다. 의롭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 구절로 그냥 알고 계시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왔다 괜찮아요. 그 차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문제도 너희에게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너 문제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네가 누군데 문제 있다고 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네가 누군데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냐. 그거를 직역하자면은 하나님이 너 아무 문제 없어 했는데 사람들이 너 문제 많아. 하나님께서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내가 문제 없다고 한 사람한테 문제 있다고 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네가 누군데 문제 있다고 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우린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기 쉬워요. 왜? 질그릇이니까. 그래서 그 질그릇 속에다 보화를 담아놨다. 네가 능력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 보화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요 바울이요 자기에게서 이게 떠나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 하죠? 은혜야 내가 너한테 준 은혜 네가 약할 때 네 속에 있는 내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종교에서 복음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하여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교적으로 문제를 보기도 하고 복음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문제에 대하여 종교에서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자, 문제를 만났다. 종교는 큰 문제네 그래요. 종교적인 눈으로 보니까는 문제는 크고 나는 능력이 없고 이제 무능력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니까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 핑계 대지요, 이유 대지요, 누구 탓이냐? 그게 종교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도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에서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복음 중심으로 보니까는요, 괜찮다요.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 하고 끝나면 안 되죠. 방종이죠. 왜? 도둑질 한 놈한테 괜찮아. 그 말은 계속 도둑질해 그 말이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도둑질한 것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도둑질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계속 도둑질하는 말이 아니고 그 도둑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제 그 보시는 거잖아요. 시간표. 자, 복음 중심으로 보고 전도 기준으로 보세요. 문제를 볼 때에 큰 문제네. 야, 문제는 크고 나는 힘이 없어. 그럼 이제 막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이 이유, 저런 이유 되겠죠. 그거는 종교적으로 문제를 본 겁니다. 복음적으로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내 중심으로 본 게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본 게 복음이고. 좀 적어놔요.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종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잖아요. 큰 문제잖아요. 그게 종교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안 돼. 일단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걸 문제로 삼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괜찮다 하면 그게 방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전도의 기준으로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표가 탁 나와요. 자, 예를 들면 버릴 시간표냐, 같이 갈 시간표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시간표냐, 아니면 이 사람에게 기도를 이해시키고 이 사람에게 이 전도를 이해시킬 시간표냐. 그 시간표를 딱 보는 겁니다. 전도 이해. 그러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본다는 말은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도둑질한 그놈한테도 오직이 나와요. 그게 세계 복음화를 놓고 보면 강도지단 그 사람에게도 오직이 보여요. 오직 찾는 것이 어렵게 여겨지면 우리 몸을 보세요. 몸의 우리 그 신체의 구조. 코 오직이에요. 코, 눈 오직입니다. 귀 오직, 듣는 오직이에요. 이게 여기다 뭐 집어넣어 보세요. 중요하잖아요. 이게 여기다 물 마시라고 부어보세요. 그렇죠? 코에다 물 계속 부어보세요. 고문이지. 코는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 오직. 입은 먹어야 돼요. 오직. 눈은 봐야 돼요. 오직.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사람 개인에게 아무리 약한 자라도 뭐가 보여요? 오직이 보여요. 오직. 문제에 대하여 종교에서 얻으러 복음으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오면은 유일성 응답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도둑놈이었는데 처음에는 강도였는데 거기서 시간표를 통과하고 오직을 찾아내게 되면은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요. 문제에 대해서도 종교에서 복음으로 빠져나오라. 세 번째, 응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도요. 지금 어쩌면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3단체의 핵심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이스라엘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저주받다 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지?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 경제, 전 세계 엘리트들 전부 유대인들인데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이 다 받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유명한 교수들 다 유대인들인데 무슨 유대인들이 지금 멸망받고 유대인들이 저주받다 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철저한 유대교 신앙에 근거한 교육.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이라든지 이렇게 책 쓰는 우리 기독교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다니엘 학습법 쓴 분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50 가까이 돼 갈걸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하면 성공해야 다. 되게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삶 절제시키고 주일날이면 예배하게 하고 착한 마음 갖게 하고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 복음하고는 관계없어요. 세계 복음하고는 관계없다고요. 자, 그러니까 종교적 응답과 복음적 응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적 응답에서 복음적 응답으로 빠져나와라. 강대국 왜 강대국입니까? 엘리트들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강대국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속국입니다. 로마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산다고 지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 아마 지금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은 지금요 계속 사단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이에서 막 갈등할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따라가자니 우리 아이가 세상에 뒤질 것 같고, 그렇죠? 세상 교육 제도 거기에 아이를 집어넣자니 얘가 세계 복음하고 관계없는 아이로 클 것 같고, 막 거기서 혼돈이 오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세계 복음 하다 가야지. 그 잠깐은요 영원 세계에다 비춰보면은 잠깐이라는 그 단어도 너무 긴 표현이에요. 영원을 놓고 우리가 잠깐 100년, 120년 살다 갈 건데 그거를 잠깐이라고 단어를 붙여주는 것도 너무 길게 표현한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은 먼지도요 너무 긴 표현이에요. 미세먼지보다 더한 게 나노 뭐라 나오니 그것도 안 돼. 그것도 긴 표현이라니까. 우리가 영원에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을 얘기하자면 너무 긴 거예요. 그것도요. 잠깐 미세먼지처럼 점 하나 딱 찍고 가는 겁니다. 그걸 뭘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을 시키려고 그래요. 세계 복음하다 가야지. 아멘.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형편없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 뭐 엘리트 없습니까? 엘리트 꽉 차 있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전부 엘리트. 우리 교회 다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도 얼마나 더. 이만하면 됐지. 자리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세계 복음하다 가야 돼요. 그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받아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라. 그게 종교적 축복에서 복음적 축복으로 빠져나와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 나왔지 않습니까? 옥토 비유. 옥토에 씨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깨닫는 것이. 길거리에 떨어지고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지고 씨가 떨어지는데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졌다고 말하면 옥토에 씨 하나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그게 뭔 말입니까? 복음 깨닫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왜? 복음 아니면 사람 못 살리잖아요. 사람 살리는 복을 깨달았으니 이게 복이다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 심어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심어놨는데 그게 싹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누룩 한 움큼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는데 그 가루 서말이 다 누룩돼 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는 축복. 그거 깨달아야 해요. 복음의 축복.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안 보이죠? 밭에 보화가 다 감춰져 있으니까요.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거든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복음이 깨달아지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축복을 받으세요. 이 복음이 뭔지 숨겨져 있다니까. 복음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저 보따리 장사 속에 있는 값진 진주처럼 감춰져 있어요. 제가 안 그랬습니까? 아무리 하늘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얘기해도 나하고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더덕해로 산에 왔는데 더덕은 없고 산삼밖에 안 보이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더덕해야 되는데. 왜? 더덕해로 왔으니까. 산삼밖에 안 보이니까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덕을 찾아야 응답이라는 거예요. 산삼 캐서 더덕, 평생 먹을 더덕 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산삼 캐가지고 평생 먹을 더덕 사면 되는데, 더덕만 캐도 그러니까 인생이 더덕더덕해. 종교적 응답이 아닌 복음적 응답으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 가졌잖아요.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상관없이 눈에 보이면 뺏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갈 자가 없도록 우리 영혼 속에다가요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다가 하나님 보좌 놓고 그 보좌 누가 뺏어가서 훔쳐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영원한 축복으로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도요 많습니다만 여러분, 특히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이 응답과 축복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하여 종교적 기도에서 복음적 기도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양쪽으로 많이 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서울 삼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수업 마치면 삼각산 기도원 가가지고 삼각산 올라가서 그 뒷날 새벽 예배 할 때까지 기도해요. 보통 한 9시 올라가면은 새벽 예배 때까지 7, 8시간 기도하죠. 겨울에는 비닐하나 들러 쓰고요. 그리고 같은 학생들끼리 기도 내기예요. 누가 오래 하는지. 그 정도로 기도. 여기가 이제 기도의 기준이 내 행위지.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도 막 금식하는 겁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금식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내 행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1일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것도 내 행위에 21일 했기 때문에 행위잖아요. 그건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21일 동안에 내 21일이라는 기도가 행위적인 것이 21일 동안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는, 금식하죠, 철회하죠, 행위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보이면서 응답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은 더 간절히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요. 무슨 기도를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고 대충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더 간절하게 해라. 더 네 행위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증도 그렇게 안 합니까? 막 철야기도 했더니 뭐 했더니 행위. 마치 바리새인 기도가 똑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바리새인이 뭐라 기도하지요? 나는 토색 안 했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나는 세리처럼 살지 않았으니까 내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응답하십시오. 나는 이 일회에 2번 금식했고 수입에 11조 드렸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자기 행위에 맞춰서 응답해 달라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게요. 빠져나오세요. 복음적 언약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뭐냐? 8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표하고 시간은 다른 거예요. 시간표는 벽에 붙여놓은 게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대로 현장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한 단어로,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한 단어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상황 따라서 제삼이라고 표현도 하고 의롭다는 표현도 하고 그 구원을 신분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 권세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 상황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보호자의 축복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호자 아닙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이 뭐냐?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개도 어렵지 않고 기도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그걸 25로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5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내 시간입니다. 24. 내가 하는 시간은 뭐냐? 24.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24.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이제 25.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게 기도 전부 다 합니다. 언약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이 보호자의 축복, 이거를 24는 내 시간이니까 내 시간에 그걸 누리면 돼요. 그걸 누리는 것까지만 우리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죠? 성령의 역사하신 거 어떻게 됐죠? 애굽에 누구도 해결 못한 문제를 요셉이 해결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도단성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죽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해한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시편 103편 20절 22절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부리는 영, 하나님의 종, 천군 천사가 도운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믿는 자도 공격하고 불신자의 아비가 되어 있는 사단이 무릎 꿇어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기도에 대하여서도 종교에서 복음으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여요.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기도, 복음적 기도, 언약적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현장 갔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왔을 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무시, 정시, 집중 그래요. 결론. 종교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게요. 종교는요. 비슷하면서 틀린 거거든요. 오히려요, 그게 더 능력이시 보여요. 성경에 복음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했거든요. 빛과 소금.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빛을 많이 세고요. 근데 요즘 이제 소금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소금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내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소금이 절대 필요하다, 아니면 소금이 안 좋다, 나 그거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소금은 우리 몸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염분은. 근데 이제 소금이 말하자면 그 몸에 좋은 건데, 오염된 소금을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소금이 오염돼가지고.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첨부시키는 것이 종교예요. 복음에다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첨부시킨 그걸 먹으면 큰일 나요. 비슷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요. 절대 먹지 마세요. 오직 복음. 복음은 다른 게 첨부하거나 섞이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인간 문제, 죄. 이거는요, 죽어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죄 문제 외에 다른 모든 문제는 죽고 나면은 자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관계가 있겠지만 자기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죽어도 자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죄. 어떤 법과 행위로 안 돼요. 오직 복음. 자, 인간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는 오직 복음. 인간 문제. 왜 문제라고 보이죠?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가치관. 세상 사단 나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옮겨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죠? 복음 24 하면 돼요. 문제를 놓고 복음 24. 그리고 응답과 축복도 종교에서 복음으로 빠져나와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기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은요,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전부 위기 상황에서요, 절대 절망, 절대 불강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했잖아요. 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무너지니까는요 못 막아요. 문제될 게 없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죄 오직 복음, 문제 복음 24해라. 어느 게 진짜 축복이고 어느 게 진짜 응답이냐? 보호자의 축복.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빠져나와서 정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 막는 영육간의 축복을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복음 24 하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은 이 지구상이 그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보호자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종교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그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 이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화 현장에 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 이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현장화, 세계화의 축복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